열왕기 4장 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보내어 카데스 납달리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데리고 타볼산을 향하여 가라. 그리하면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무리를 기송강으로 내게 이끌어내어 그를 내 손에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락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이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렇지만 네가 취한 여정이 너의 영에는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카데스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재판관은 구원자였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쓰셔가지고 부르셔서 그 재판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오늘 재판관 드보라는 재판관이었지만 구원자는 아니었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드보라는 여자였기 때문에 남자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는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남자를 구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여기 4장 6절에 나온 바락이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락이 드보라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뒤에 보면 5장 12절 한번 보시죠. 5장 12절.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라 노래하라. 일어나라 바라가 너 아비노함의 아들아 내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 가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 가라는 거 어디에요? 에베소 4장 8절에 있죠. 이게 뭡니까? 구약 성도들이 지하 낙원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구약 성도들의 혼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데리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거. 그래서 바로 이 바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구원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을 볼 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의 혼을 데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 이 재판관계 5장 12절을 인용해서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락은 말이죠. 카데스 지방의 사람이에요. 납달리 지파죠. 카데스는 어디냐면 훌레 그 호수 있죠. 맨 북쪽에 있는 거. 거기에 있는 북쪽에 있는 도피성읍이죠. 도피성읍.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볼산으로 이제 모여서 이제 적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타볼산은 갈릴리 남쪽 서남쪽에 약 11마일 지점에 있는 그러한 지점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나 키손강 있는 그 일대 평원 지역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일대가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얘기죠. 군대에 있어서 그 전쟁을 할 때 있어서 높은 고지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점령하게 되면 거기에서 넓은 지역을 다 관측할 수 있고 레이더를 통해서 현대전에는 이제 레이더, 과거에는 이제 시각, 눈을 통해서 멀리 볼 수 있고 적들의 움직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높은 산 지역을
목표로 해서 먼저 탈취를 해야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타볼산에 모여서 거기서부터 공격을 개시해 가지고 이제 적들에게 가기 위해 그런 것이죠. 그 키송강은 어디에 있냐면 동북쪽에, 싸움이 벌어질 동북쪽에 이제 키손강이 있죠. 이 키손강은 나중에 이제 지중해로 흘러가게 되죠. 길보아 산에서 키손강은 흘러가지고 무기또 계곡을 통해서 칼멜살 북쪽을 통해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그러한 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출신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구성된 그러한 군대가 적군 시스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집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재판관계 4장 8절에 보면 말이죠. 바락이 드보라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이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남자가 말이죠. 여자가 가지 않는다면 전쟁하러 안 간다고 이렇게 한다고 쫄짱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해설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바락은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교제를 주님하고 나누는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드보라가 있어야 승리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라 그 얘기죠. 과거에 모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러 갈 때 만일 주의 임재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저희가 가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반드시 패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바락도 모세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 재판관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믿음이 신실하기 때문에 당신이 꼭 전쟁에 참여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을 높게 그녀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하고 가까워지려면 풍성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영적 전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욕심적으로 그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또 들은 얘기만 가지고 그것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어떤 것인가, 마귀가 지금 큰 계획 속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일으켰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딱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단편적인 면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주님하고 교제를 풍성히 나누라. 그럼 주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 나와 친했던 사람의 좋은 믿음을 보고서 함께 쓰러져가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말을 많이 듣게 되면 말이죠. 거기에 쇠뇌가 돼요. 그래서 많은 상상을 하게 되고 마귀가 거기에 개입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믿음을 추락시키는 그 일들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단편이라든지 그 상대방의 단점 이런 것들을 보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끌고 계신가 이것을 여러분이 볼 줄 아는 것이 영적으로 대단히 성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쓰러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에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나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기를 바란다. 이러한 뜻이에요, 이것이요. 그래서 드보라는 동의하고 같이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드보라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시스라를 물리친 것에 전쟁에는 이길 거지만 시스라는 당신이 죽이지 못한다. 어떤 여인이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정확히 그렇게 됐어요.
야일의 여인한테 죽게 되죠. 시스라는.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카데스로 불러서 그가 1만 명을 거느리고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더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케닌 헤벨이 케닌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케데스 곁에 있는 사하나임 평원에 이르러 그의 장막을 쳤더라. 자, 이 케닌들은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아멜렉 저 남쪽에 있는데 유독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케닌으로부터 떨어져 나서 저 북쪽으로 지금 시스라 있는 그 동네 그쪽으로 이동해서 살게 됐다 그 얘기죠. 거기다 장막을 치고 거기서 지금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타볼산에 온 것을 알렸으니, 자 이제 이 헤벨이 시스라 편이다, 시스라하고 친하다, 친밀하니까 이 정보를 알리는 거예요. 시스라에게 알렸죠. 지금 이스라엘이 당신을 공격하려고 여기 타볼산에 지금 다 모였습니다 라는 정보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13절에 시스라가 그의 모든 병거 즉 900대의 철병거와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을 이방인들의 하로셋에서부터 키손강으로 모으더라. 이제 내려오면서 북쪽에서 자기 나라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같이 맞붙기 위해서 키손강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 지역이 뭐라고 그랬죠?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그러한 장소다 그 얘기죠. 그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이는 오늘 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준 날임이라. 벌써 드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하는 거예요. 사령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에 능하신 전쟁의 사령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준 날입니다. 전쟁이 시작도 안 됐는데 이미 다 끝났다. 우리가 승리한다. 주께서 내 앞에 나가시지 않았느냐 하므로 바락이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1만 명이 그를 따르더라.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해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데 이거 이겼다, 나를 따르라 하고 지금 이제 바락이 앞으로 가고 10,000명의 병사들이 뒤를 따르는 것이에요. 주께서 바람 앞에 칼날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모든 군대를 패주시키니 신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치니라. 그러나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인들의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모든 군대가 칼날에 쓰러졌고 남은 자가 한 명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9절에서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카데스로 들어가게 되죠. 이 카데스는 야빈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하솔 북쪽에 있는 것이죠. 아주 저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호수가 있고 훌레 호수가 있고 그 위에 카데스가 있거든요. 북쪽에. 그래서 바락과 드보라는 1만 명을 거느리고 전투 준비를 하고 지금 900대의 철병거와 철병거로 무장한 그러한 기갑부대와 전쟁을 맞서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에요. 여기 11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케닌 헤벨이 등장하는데 이 케닌 헤벨은 아말렉 근방 유다 남쪽에 정착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헤벨만 위로, 헤벨이 케닌들로부터 떨어져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이동해서 사는 것인데 헤벨은 케닌 지방인 남부 광야 지방을 떠나서 북쪽에 있는 사하나임 평원에 거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벨은 하솔왕과 그 하솔 왕과 친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보를 시스라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장 시스라는 지금 어때요? 철병거 900대를 가졌고, 그러니까 전투력이 막강해요. 거기다가 적군들이 지금 타볼산에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하는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정보로서 알게 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군사력도 막강하죠. 정보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상황으로 보면 이 시스라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래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작전을 직접 지시하시죠. 여기다 시를 끼워 놓으시고 신명기 9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9장 3절. 9장 3절. 그러므로 오늘 너는 깨달으라. 주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 내 앞에 가시며 소멸케 하는 불로써 그들을 멸하시고 내 면전에 쓰러지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속히 멸할지니라. 그렇죠? 예. 주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사무엘하 5장 24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5장 24절. 우리가 이 찾는 것은 뭐야?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다. 사무엘하 5장 24절에 보면 뽕나무들 꼭대기에서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제 병력이 움직이면 그 소리가 뽕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거든요. 그것은 그때 행동을 계시하라. 이는 그때에 주가 내 앞에 가서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칠 것임이라 하시더라. 누가 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냥 딱 앞에 나가서 제거해 버리시겠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동물들, 곤충들, 그 다음에 이 자연, 무생물들, 무슨 우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쟁에 사용하신다 그 얘기죠.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8절.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23장. 우리가 직접 성경을 찾아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것보다.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내가 말벌들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들이 히인과 카나안인과 히디인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말벌 알죠? 이거 큰 벌. 벌이 한 발 쏘면 칼 들고 이런 창 들고 해야 소용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니까요. 그럼 말벌로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뒤에 신명기 7장 20절. 신명기 7장 20절. 신명기 7장 20절에 보면 또한 주 너의 하나님께서 말벌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어 남은 자들과 너로부터 숨은 자들을 멸하게 하시리라. 매복한 사람들도 말벌이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그 매복조들을 다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이 말벌할 때 다 퇴치당하는 거예요. 간단히 끝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또 여호수아 24장 12절. 여호수아 24장 그 뒤에 재판관계 앞에 여호수아 24장 12절. 여호수아 24장 12절이면 내가 말벌을 너희 앞에 보내었고 그 벌이 아모리인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었으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 한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벌을 보내가지고 다 쫓아내버리고 쓰러지고 죽게 만들었다 그 얘기죠. 도망가게 만들고. 아모리인의 두 왕, 말벌이 그렇게 해버렸다 그 얘기죠. 대단하죠? 말벌이 팔다리 얼굴이고 뭐고 막 쏘아버리면 한 3방만 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꼼짝 못하죠. 죽어요, 죽어. 말벌은 여러 대 맞으면. 이게 꿀벌은 괜찮아. 꿀벌은 한 10대 맞아도 그냥 잠시 부었다가 이렇게 괜찮은데 말벌은 독성이 강해가지고요. 이게 한 5-6마리가 쏴버리면 아이고 뭐 그냥 생명이 위험하죠. 거의 뭐 위험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10장 그 앞에 10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10장 11절. 여호수아 10장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에 이르는 내리막길에 있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큰 돌덩어리를
아세카에 이르기까지 그들 위에 내리시니 그들이 죽으니라.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아모리인들과 전투하는데, 아모리인들 연합군들과 전투하는데 하늘에서 이만한 바위덩어리만한 우박을 내려서 한 사람 위에 하나씩 맞으면 그냥 직사해버리는 거예요. 칼로 죽인 사람보다 많다 그 얘기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시나리오 이렇게 기록할 때, 또 영화 촬영하고 무슨 뭐 소설 쓰고 할 때 다 성경에서 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전설입니까?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 역사책, 사실이라고 해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아모린과 전투에서 또 해와 달을 멈추게 했죠. 여호수아가 기도에 의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여기 재판관기 4장 15, 16절 한번 가볼까요? 4장 15, 16절에 보면, 이 15절에 보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왜 병거에서 내렸을까요? 지금 이 키손강을 건너는데 물이 불어가지고 또 뻘도 있고 해가지고 이 말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막 그 수렁에 빠져버리고 말 다리가 부러져 버리고 뒤집어져 버리고 병거가.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전쟁하는데 강한 군대가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앞에다 눈을 많이 내려버리면 그 눈 속에서 영하 20도에 막 눈속이 이만큼 빠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냐 그 얘기죠. 하려면 할 수 있지만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패하는 거예요. 갑자기 영하 한 30도로 만들어버리셔 그 지역을. 그럼 다 동상 걸려 죽어버리는 것이. 과거에 러시아 공격할 때 나폴레옹이나 무슨 이런 나라들이 연합군들 공격할 때도 그래서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폴레옹이 공격할 때. 그래서 전쟁에는 이 기후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쓰신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것을 아무도 아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 그대로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예언 아니에요? 내가 오늘 그 시스라를 드보라와 바락의 손에 내가 너희 손에 맡겨놓을 테니까 그냥 전쟁해라. 그대로 돼버린다.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뭐 순간 몇 시간 안 되지만 또 며칠 안 되지만 이런 예언으로부터 동시에 몇천 년 후에 일어난, 아니 수만 년 후에 일어날 그러한 일까지도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 세계까지. 대단하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식물, 벌레 하나, 그 다음에 자연물 하나, 그리고 모든 기후, 모든 것을 관장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스라의 병거들은 이제 불어난 강물에 쓸려가기도 하고 진흙에 빠져서 꼼짝 못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것이에요. 재판관기 5장 21절에 보세요. 키손강이 그들을 쓸어버렸으니 옛강 키손강이라 오 내 호나 내가 힘차게 발을 내디뎠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22절에도 그때 그들의 용사들이 빨리 달리니 빨리 달림으로 인하여 발굽이 부러졌도다. 빨리 달리다가 수렁에 빠지니까 어떻게 그냥 걸리니까 너무 앞으로 그냥 추진력에 의해서 말의 다리들이 다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전쟁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애굽할 때 세계 최강 이집트가 역시 철벽 이런 병거를 타고 지금 추격을 해오죠. 파라오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홍해 전부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물을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전부 수장돼 버리죠. 간단히 해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도 무기가 뭐 있어요. 몽둥이 같은 거, 뭐 쇠스랑 같은 거 무슨 이런 거나 갖고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무기가. 그 전쟁은 주님의 것이다. 말벌이라든지 우박이라든지 무슨 이런 태양과 달을 멈추시고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데 전쟁의 판도가 아주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쟁의 판도가. 그래서 전쟁은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관장하시는 전쟁도 실제 전쟁도 그런 것입니다. 자, 다시 재판관기로 가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그러나 시스라는 도보로 도망하여 케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빈과 케닌 헤벨의 가문 사이에 화평이 있음이더라. 친했다고 해야죠. 나오죠 여기? 하솔왕과 헤벨이 서로 친하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야엘이 시스라를 맞으러 나가서, 그러니까 시스라가 이제 야엘 집으로 온 거예요. 그때 이제 나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 마소서 하니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 그녀에게로 오니 그녀가 그를 이불로 덮더라. 이불을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외투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외투를 보통 덮고 잘 때는 이렇게 가난하니까 그 당시에 뭐 옛날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가죽으로 된 외투 같은 거 짐승 잡아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좋은 거지만 그 당시에 또 좋은 거예요. 비싼 거죠. 그거를 잘 때는 이불로 쓰고 나갈 때는 추울 때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외투. 그러니까 저당 잡을 때 외투를 저당 잡으면 저녁 때 되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덮고 자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덮고 이제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19절에 청하노니 마실 물을 좀 달라 내가 목마르다 하니 그녀가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실 것을 주고 그를 덮더라. 이제 그 이불을 덮어줬다 그 얘기죠. 다시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장막문에 서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물어 말하기를 여기 누가 있느냐고 하거든 없다고 말할지니라. 거짓말하라 그 얘기죠. 하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의 못을 갖고 그녀의 손에 망치를 들고 가만히 들어가 이제 잠들은 이제 시스라에게 가는 거죠. 들어가서 그 못을 관자놀이에 대고 박아 땅에 꽂으니 이는 그가 잠들어 있었으며 피곤하였음이라. 이에 그가 죽으니라. 보라 바락이 시스라를 찾을 때 야엘이 나와 그를 맞이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당신이 찾던 그 사람을 보여주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녀의 장막에 들어오니 보라 시스라가 죽은 채 누워있고 그의 관자놀이에 못이 있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날로 크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시켰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번창하여 크나안 왕 야빈을 대적하여 이기니 그들이 크나안의 야빈 왕을 멸망시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락이 카나안인들의 이방인들의 하롯셋으로 이제 가가지고 그들을 폐주시키고 남은 자가 없도록 완전히 괴멸하게 되니까 거기 장수가 이제 도망가는 거죠. 시스라가 도망해서 헤벨에 있는 곳에 그 장막으로 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벨은 이제 야빈의 정보원이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할 것이다 하고 시스라가 이제 거기를 도주한 것입니다. 그냥 가보니까 이제 야엘, 이 헤벨의 아내가 야엘인데 9절에 보면 시스라를 죽이는 공을 세우는 여자가 되는 것이요. 9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이 그랬죠.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성취됐죠. 성취된 것입니다. 그 여자가 그녀를 신뢰하는 남자를 죽이는 그러한 경우가 그 영화에 보면 많지.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면 남자가 여자하고 친한데 이런데 여자가 독약을 먹여서 뭐 남자를 죽인다든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거. 삼손과 데릴라도 마찬가지예요. 데릴라가 살살 꼬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힘이 빠지느냐고 해서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안에 모든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그 문학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응용하고 본따고 표절하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TV, 드라마, 라디오 모든 게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들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하다못해 소금 뿌리는 거, 문지방 밟지 않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이 안에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시스라를 만나기 위해서 그를 이제 천막으로 이제 초대하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면 내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야엘은 시스라를 죽일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시스라는 눈치채지 못했죠.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도 그래요. 이게 바른 것 같은데 자기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모르고 말이죠. 그냥 마귀의 그 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죠. 지금 시스라 같은 경우가 이런 죽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거기로 가는 순간 이제 살았다 했겠지 죽을 줄 알았냐 그 얘기죠. 그래서 재판관계 5장 24절에서는 그녀는 드보라에 의해서 칭송을 받아 24절에 보면 케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여인들보다 복받을지어다 그녀는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복받을지어다 하고 지금 드보라가 찬양하는 거예요. 시세라는 이제 그 베두인 사회는 어떠냐 하면 만약에 그 남자가 여자의 장막에 들어가려면 그 남편이나 아니면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형이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주 철저하게. 왜냐하면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이 지금 문제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힘센 사람이 최고야. 지나가는 사람 막 잡아다가 돈 뺏고 말이죠. 강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죠. 그걸 철저하게 안 하면 그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베두인들도 그 여자의 장막에 들어갈 때 그 남편이나 그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그 들어가면 어떻게 전부 사형이야. 그러니까 아예 조심한데 지금 이 사람은 들어갔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죽는 거예요. 당연히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엘은 그 벌을 시스라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목마르다고 하니까 우유와 5장 25절에는 버터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갖다 줘서 그걸 잘 먹고 피곤한 데다 배가 부르니까 잠이 오겠죠. 그래서 큰 외투로 인해서 이제 잠이 살짝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때 이제 그리고 또 시스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야엘에게 누가 오면 여기 아무도 없다고 그래라. 이렇게 거짓말까지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시스라는 한 여인의 침실에 있었고 그녀에게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줄 것을 부탁했는데 만약에 들키면 야엘이 오해받겠죠. 오해받게.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21절은 그가 이제 뭐라고 했어요? 잠들었다는 거예요. 4장 21절에 보면 그가 이제 잠들었다.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엘은 여러분 그 큰 텐트 칠한데 거기에 이렇게 쇠가 있어요. 뾰족한 쇠 박는 거 있죠. 고정시키는 못 뾰족해요. 그게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뽑아다가 아유 대단해. 심장이 큰 여자야. 자는데 이 관자놀이 이 옆에다 놓고 옆으로 이렇게 자니까 여기다 놓고 그냥 망치로 친 거예요. 그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망치 치다가 옆으로 삐끗하면 그냥 일어나서 자기가 죽는 건데 그냥 자기가 죽을 각오하고 거기서 있는 힘을 다해 한 방에 죽여야 되니까 그렇게 쳤어요. 이런 모든 격투기라든지 무슨 운동이라든지 또 적과의 무슨 군인들도 올라가면 백병전을 한다고 나중에요. 가까이 붙으면 총을 쏠 수가 없어. 막 몸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아무리 힘쓰면 어떻게 서로 힘쓰면 나중에 한 5분만 싸우면 몸에 힘 쫙 빠져요. 그 짐승들도 그래요. 호랑이 사자끼리 싸울 때 막 지쳐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죠. 왜냐면 온 힘을 다 쓰니까. 그때는 급소를 쳐야 되는 거예요. 급소. 그래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복싱 선수가 복싱할 때 여기 한 대만 맞으면 그냥 쓰러지잖아요. 아무리 이런 사람도. 이거 급소라다 해요. 급소. 여기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뇌가 흔들려.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한 사람도 이 권투 선수들이 이 턱을 치려고 그러고 자기는 턱을 안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턱 한 대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운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가슴 가운데라든지 무슨 이런데 어디 이런 급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대 맞으면 사람이 그냥 죽는 거예요. 뇌라든지 말이죠.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거기에서 한 방에 치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거니까. 아주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시스라는 적그리스도의 그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죠.
이것은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여자의 씨가 뱀의 씨의 머리를 부숴버린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만 찾아볼게요. 시편 68편 1절. 시편 68편 1절. (21절) 68편 2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여전히 자기 죄과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에 하시리라. 그랬죠? 시편 110편 5절 그 뒤에. 시편 110편 5, 6절.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을 쳐부수시리라.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것들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또 맨 뒤에 하박국 3장 13절. 맨 구약 뒤쪽에 있어요. 나옴, 하박국, 스파냐 앞에. 좀 찾기 힘드시면 그냥 들으세요. 나옴, 하박국 3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적그리스도 머리를 대환란 때 재림하시면서 부숴버리시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3절에 7머리 중에 하나를 완전히 타격해서 예수님께서 죽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머리에 부상을 입어요. 누구예요? 오늘 여기 시스라. 그 다음에 재판관기 9장 53절에 아비멜렉이 맷돌에 맞아서 죽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쳐서 전부 모두가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머리를 얻어맞고 박살나는 적그리스도의 장면,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군 시스라가 죽자 가나안인들의 왕 야빈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앞에 굴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일단 자신의 삶에서 죄에 대한 승리를 거뒀다면 그것에 관해서 완전 승리를 거둘 때까지 끝까지 결코 싸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어느 정도 싸우다 지쳐서 그냥 그냥 그만두지 하면 그 죄가 그 사람을 나중에 멸망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스라에 대해서 완전히 그를 죽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격 안 하면 그 왕 야빈은 다른 장군을 또 해가지고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추격해서 전멸을 시키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러한 모형, 그것은 장막의 못이죠. 전도서 12장 11절에 현명한 자의 말은 찌르는 막대기 같고 집회 선생들에 의해 박힌 목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못은 어떤 것을 고정할 때 쓰죠. 뭐를 건다든지 연결시키다든지 고정시킬 때 이 못을 쓰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을 해야 된다고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굳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집회 선생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그들과 하나님과 잘 교제를 하는 그러한 목회자나 교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는 말에 집중해서 그걸 잘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락과 드보라는 완전히 시스라를 죽이고 야빈의 군대들을 다 섬멸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철저히 수행함으로 이제 평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종이 되지 않은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견지할 때 그냥 하루
게을러서 그냥 미루지 마시고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을 노리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의 생활, 상대, 또 내가 신뢰했던 사람, 또 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게 되고 또 그 직장이라든지 물질적인 거 또 대인관계 모든 면에서 여러분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나가면 관계없지만 그 이김 때 승리는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게 되고 믿음의 실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다는 것은 뭐예요? 패배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랬죠? 항상 그걸 염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이상해진다.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 나는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공격을 넘어받으면 누구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격을 막아달라고 누구에게 요청해야겠어요? 주님께 요청해야죠.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앞에서 싸워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적 교훈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배워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하여서 나에게 적용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모든 그러한 절차를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